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편 34편에 그 앞에 있는 그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성경책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라고 부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2절까지의 말씀하고 같이 보면은 그 배경적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고 점점 그 쫓기는 강도가 이제 더 이렇게 조여오니까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그가 곤란한 상황에 마주하게 될 때 다윗이 한 가지 이제 자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러다가는 이곳에서 사울 왕한테 잡혀서 죽겠구나 생각을 해서 자신이 그 물맷돌로 쓰러뜨린 바로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땅으로 내려가기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가드 땅에 내려가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어떻게 하면 다윗이 그런 선택지를 정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내려가서 보니까 그 가드 지역의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아, 이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하던 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 땅에 와서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가만히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이 소리가 다윗한테 들린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사울한테 쫓겨서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아니 이 가드 땅에서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 잡혀서 오히려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죠.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갑자기 연기를 합니다. 미친 척을 하는 거죠. 뭐 그 흰 수염에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약간 이상한 언어를 쓰고 막 손가락으로 그적거리면서 미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봤을 때, 아니 정상적인 온 사람이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데 이 미친 자가 와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뭐 굳이 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고 피신하게 됩니다. 피신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동굴, 아둘람 굴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아둘람 굴로 갔는데 마침 그곳에 가서 있을 때 그의 부모와 형제들도 나오게 되고, 또 거기 사무엘상에 보면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몰려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약 400명 정도 된다고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렇게 배경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로 다윗이 고백한 고백 중에 한 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8절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 다윗이 그 상황이 바뀌거나 그 상황이 전화위복되어져서 자신한테 좋은 방향으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기대보다는 그 선하심을 맛본다는 그 복이 있다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은 행복해지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팔복에서 보면은 팔복은 대부분 복을 성취하는 것처럼 우리는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팔복의 대부분 내용은 복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 받은 사람의 상태는 이렇다고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 팔복의 내용인 것처럼 다윗이 선포한 것은 나의 상태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은 체면을 완전히 구겼습니다. 골리앗을 단 한 방에 쓰러뜨린 장수였고 전쟁에 나가면은 백전백승하다시피 모든 적군에서 승리를 이끈 다윗이었는데 목숨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미친 채 하고 피하여서 굴로 들어왔습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진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체면과는 상관없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고백일까요? 제가 보니까요, 가능한 고백은 아니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찬송이 딱 두 곡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물론 서점에서 들려지는 찬송은 CCM은 제가 다 선곡해서 거기에 넣어놓은 찬양들을 제가 듣고 싶은 곡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와서 그래요. 이 곡 살 수 없냐고. 예.
팔지 않고 제가 이제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거기에서 매일 듣고 싶은 듣는 찬양, 그다음에 차에서 듣는 찬양, 집에서 듣는 찬양이 뭐냐면은 내 영혼 송축해, 그다음에 굿니스 오브 갓, 주님의 선하심, 이 두 찬양을 거의 매일 듣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다음에 주님을 송축하는 찬양을 거의 매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매일 묵상을 하게 되고, 그렇지, 하나님은 선하시지, 하나님은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모든 것을 행하시지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게 찬양을 부르고 또 찬양을 듣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그 선하신 일만 나의 삶의 앞에 계속 펼쳐지면은 정말로 그 선하신 하나님이 매일 경험되니까 너무 좋겠죠. 그런데 한 2주 동안 제가 굉장히 몸이 아무튼 다운되고 굉장히 컨디션이 가장 밑바닥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감기, 몸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다운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는 모든 일이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다 나가는 겁니다. 아침부터 전화가 오는데 이것도 안 돼, 이건 뭐가 잘못됐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부정적인 얘기만 저한테 계속 들려오고 부정적인 전화만 계속 들려오고 고객의 클레임만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거 뭐지? 매일 선하심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런 상황에서도 너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다고 너 고백할 수 있어? 선하심의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뭐야? 정말 무슨 상황 같네?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다윗과 같이 자존심 꾸겨지고 정말로 이렇게 진짜 미친 척하면서 피해 와서 그 400명 앞에서 설교하다시피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영혼 송축해, 주님을 찬양해. 같이 하는 일하는 직원한테, 같이 여기 오시는 가끔 서장 오시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그 말이 먼저 튀어나오지 찬양이라는 고백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불신자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건 맞습니다.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오해하고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까지 오해하냐면 거의 내 수준에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수준, 나의 환경에 맞닥뜨린 그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 이 수준이 마치 하나님의 수준인 것처럼 우리는 그 수준에 맞추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은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평소에 믿었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앞서 제가 이야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에게 있어서는 억울하고 불평한 상황이 아니고 만사가 순조롭게 되어지는 상황에서 고백할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내 영혼 송축해, 여호와는 선하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다는 말만 생각해 봐도 압니다. 누군가 선하다는 것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나의 마음을 다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주는 게 선한 겁니다. 저 사람 선해하면은 저 사람 나에게 해코지 하지 않을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선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선하면은 나한테 해코지 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한다면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은 낙심한 상황, 고통 중의 상황, 실패한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선하심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여백이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내 마음에 여백이 많이 생기잖아요. 누가 옆에서 그냥 팍 찔러도 여백이 있으니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데 그 여백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해요.
요즘 성경책을 보면은 요즘 사람들의 시력이 많이 나빠져서 글씨를 큰 거 찾습니다. 그 성경책에 글씨를 키운다고 여백이 없어요, 성경책에. 그러면 글씨가 커서 잘 보일 것 같은데 여백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불편해요.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 내 삶의 여백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백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심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위치에서 그 하나님을 내려서 끌어서 그 하나님을 평가하고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지 알고 쉽게 단정하고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백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과연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가는 것이죠.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면 그 자녀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게 의무인 것이죠. 알아가야 그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대상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마 상이 잘 그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상이 그려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여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여기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입니다. 근데 이 32장 말씀이 어디에 말씀하고 이어지면 31장의 말씀하고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에 대한 바로 새 언약에 대한 풀이입니다. 새 언약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법을 주시고 그 마음에 새긴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의 하나님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법을 나의 마음에 새기고 기록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고 너의 자손과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예.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선하시다의 같은 히브리어 단어 토브를 씁니다. 즉 너에게 선을 행하겠다 이 표현인 것이죠.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해서 선을 행하겠다.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선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영어 버전 NLT 버전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어로? 예, 속어로 예, 밑에 한글로 된 걸 그러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며 그 내용은 이렇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선을 베풀어 주시는 일을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나를 예배하고 싶은 열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NLT는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 버전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 버전 보면은 NLT 이렇게 써 있죠. 예. 그 버전의 영어 버전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 그 내용은 이래.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선물이 아니고, 선을 베풀어주는 일을 결코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들의 마음에 나를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들 때까지. 누가요? 하나님이. 그게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어떤 마음이든 간에 너희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너희들이 실패하고 낙담하고 때로는 나한테 불평을 하고 나를 원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희 마음이 열려서 나를 예배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내가 너한테 보여줘서 나를 예배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하면은 그치지 않고 끝까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한테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배할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니엘 풀러라는 분이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 뭐라고 했냐면은 나의 최고의 사명은, 여기서 나라는 사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넣으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명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대성을 섬기는 것이다. 조금 더 진짜 리얼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요. 나의 최고의 사명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명은 이대성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하나님의 최고의 사명은 이대성을 섬기는 것이다. 근데 이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아까 뒷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에요? 신약에서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예레미야 말씀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베푸기를 그렇게 하신대요. 의무도 아니고 그것도 뒤에 보면 기쁨으로 섬기는 일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는데 의무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과 정성을 해서 나를 섬기는데 기쁨으로, 네가 예배할 때까지 내가 그렇게 너를 섬기겠다. 너를 이끌겠다.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 선하신 하나님이 다 무대를 마련해 놓고, 얘야, 내가 무대를 이렇게 마련했어. 이제 이 안에서 그 내가 누구인지 너 한번 놀아봐.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경험해봐. 거기서 내가 너를 창조할 때 그 기쁨이 오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임하기를 나는 믿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다고 말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으시다고 말씀하신 그 토부, 행복, 기쁨, 그것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을 받으신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의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행복을 누릴 때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 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내가 기뻐했다면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그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은 늘 펼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매번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비굴한 상황에 쫓겨왔어도, 자존심이 다 무너졌어도 자연스럽게 1절에서 34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영혼아 송축해.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치지 않고 선을 베풀어 주신 것을 매 순간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의무도 아닌 진실로 자신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 여기서 맛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맛은 입으로만 먹는 것 아니잖아요. 맛은 우리의 오감을 다 자극합니다. 향기와 냄새와 그다음에 그 감각과 느끼는 것과 모든 것들 다 자극하는 거죠. 기분까지도, 행복까지도 일으키는 게 맛입니다. 따라서 맛보아 안다는 것은 나의 전 존재 자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감으로 경험하는 것이 맛보아 안다는 것입니다. 맛보아 아는 것. 근데 맛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때로는 단맛도 있지만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그다음에 또는 비린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여러 가지 맛이 있습니다. 맛은 변하는 거죠.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맛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맛보아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데 네가 단맛을 보든 쓴맛을 보든 신맛을 보든 짠맛을 보든 비린맛을 보든 그런 맛 가운데서 나는 변하지 않아. 그 변하지 않는 맛을 알게 되면은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예로 맛있는 음식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음식점을 생각하면은 어떤 기분이 듭니까? 행복한 기분이 듭니까? 아니면은 그 집에 가고 싶지 않는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 드십니까? 그 음식점만 생각해도, 그 음식만 생각해도 뭔가 그 음식이 굉장히 그리워지는, 그리고 그 집에 가면은 그 맛이 나고 그것을 먹으면 뭔가 내 기분이 좋아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은 여기 그 사역자 그 1월에 이제 리트릿을 가게 되는데 이제 생수교에서 리트릿 장소를 그 당시에 강원도 테라로사를 갔었습니다. 한참 막 알려지기 시작할 때죠. 그때 가서 거기서 핸드드립 커피를 마셨을 때에 그 커피 맛은 제가 지금까지 그 커피보다 맛있는 맛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먹은 그 커피의 꽃향기의 맛이 여전히 그곳에 생각을 하면 여전히 제 입에 동일하게 그 맛과 향기가 몸을 감싸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저는 맛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에 경험되고 그 맛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맛이 그리워져서 그 선하심을 생각만 해도 아 그래 그 하나님이지 그래 행복해. 저절로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다른 것을 밑으로 가라앉고 그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맛보아 안다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오감으로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맛이 무엇인지를 계속 음미해내는 것이죠. 음미해내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세상에서 중요한 4가지 물질이 있는데 금, 철, 구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선한 것은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써 있죠. 하나님 위에는 선한 분이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다른 맛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 순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 선한 행동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의 극치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장 극치의 행동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 볼 때는 역설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짐을 지고 죽어야만 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새 언약.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거야. 너희들을 다시 심을 거야. 내 백성이 되게 할 거야. 나는 그 약속을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바로 최고 극치인 것이죠.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인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을 그 복음 안에서도 토요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토요일이라는 시간. 왜 토요일이라는 시간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 토요일 날은 아무 일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각각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토요일 날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 삶에서 마치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마치 죽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상에 단맛이 느껴지지 않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오직 짠맛과 슬픈 맛과 비린맛과 냉대의 맛만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 토요일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인생에서도 분명히 토요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아무 변화도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리고 현재도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 상황 뭔가 풀리지 않는 상황의 토요일 같은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아둘람 굴로 들어간 그런 상황처럼 우리도 그 굴로만 자꾸 깊이 더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그런 상황일지라도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낙담이 되고 실패가 되고 때로는 자존심이 무너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환경과 상황이 꽁꽁 묶여있고 도저히 풀리지 않고 날마다 벽이 쳐져 있는 우겨쌈을 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태연하게 내 영혼 주를 송축해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찬양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토요일을 지날 때의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의심했던 것처럼 그 의심은 선하신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이고 왜곡되게 바라보는 순간 그 선하심의 하나님의 상이 깨져버리게 되고 우리한테는 불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간격이 더더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의심이 아닌 찬양과 감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일어날 일들 중에는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천군 천사가 둘러 진쳐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둘러 진쳐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절의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곳이 컴컴한
아둘람 동굴이라면은 때로는 그쪽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기쁨이 다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럼 다시 용기를 얻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현실과 마주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나가는 것이죠. 다윗이 400명의 공고한 자들과 함께 그리고 주님을 송축하자고 찬양할 때 그렇게 함께 찬양하는 것이죠. 지난주 토요일에 따라하는 기도의 저자 장재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그 목사의 서재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따라하는 기도 유튜브에 보면 20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대단한 유튜브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따라하는 기도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고 있고 뭐 집회도 많이 나시고 하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제가 봤을 때는 20만 구독자고 집회도 많이 당하고 뭐 부족함이 없는 뭐 소위 말하면은 정말 요즘 트렌드로 하면 잘 나가는 유튜버예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또 유튜브 기도 원장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 힘든 시간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낙담해서 자기가 따라하는 기도를 쓰는데 기도가 안 되고 감사가 안 되고 감사라는 책을 냈는데 감사라는 책을 낸 것은 감사하고 싶은 상황에서 감사의 책을 낸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정말 기도도 안 되고 자신이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자신한테 있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기도가 안 나오고 감사도 왜 안 나오지? 그때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같이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함께 그 시간을 넘어가게 되더라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요? 400명의 여기 온 사람들이 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환난당한 자, 핍박받는 자, 다 그 밖에서 보면은 그 한쪽에 이렇게 치우친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들과 함께 감사할 때 그들의 영이 풀어지고 그들이 다시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이 다시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혼자서 때로는 아둘람굴에 있을 때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영이 더 빨리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선하심을 더 깊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더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더 새롭게라는 표현처럼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했던 그 맛보다 더 새로운 맛들, 더 감칠나는 맛들, 오감으로 그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 함께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계신 분들이 힘들어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찬양해 주시고 같이 함께 감사할 거리를 찾아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예배 자리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 더 많아져서 우리 공동체가 연말에 가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더 마음껏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런 생수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8절 한번 더 같이 큰 소리로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